성탄을 보내면서 왜 예수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보는 눈을 주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보는 눈을 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한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지하철역 구석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수십억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연주한 곡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명곡이었습니다. 이 연주자 앞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 데에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정도였지, 그 곡의 가치를 알고 새겨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한국에서도 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하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그 악기를 가지고 명곡을 연주하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갔냐면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갔습니다. 이 천사의 그 메시지를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냐면은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그 메시지를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자들의 그런 그 반응,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서 물리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목자들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목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메신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게 되어지죠?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듣는데 놀라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 황 목사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황 목사가 전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누구 탓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메신저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황 목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좀 지루하게, 그리고 또 이 깊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황 목사가 그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자들이 말이죠. 이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에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은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냐면 이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믿어야 돼? 목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목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뭔가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메신저만 바라보고 메시지를 갖다가 아주 가치 없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냐면은 순금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말을 제대로 들었어요.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요 생각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원어에는 어떠한 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문맥 속에 두다, 예? 그리고 또 연관 짓다, 숙고하다, 예? 깊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문맥 속에 두고 또 연관 지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추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열면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펼치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매트리스를 알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봤는데, 큰 그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어지면은 상자 하나에 그것이 딱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펼치면 빛이 비치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어지면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처음에는 작은 상자 속에 들어있는 매트리스지만은 이것이 펼쳐지게 되어질 때에 큰 그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 매트리스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깊어요.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파면은 어떻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성경 시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성경 많이 읽어요. 1년에 한독 이상 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항상 10명 이상이었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그 전통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정금식 권사님께서 성경을 필사를 하셨다고, 성경 전체를 다 쓰셨대요. 아니, 손으로 썼대요. 손으로. 놀랍죠.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데 이 성경을 다 썼대요. 예전에 우리 김한숙 권사님께서 성경을 다 쓰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정금식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야, 인생을 마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써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에 걸쳐서 쓰셨죠? 3년에 걸쳐가지고 이 성경을 다 썼대요. 이 성경을 또 쓰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숙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보화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6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 17절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성경 강사가 그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훈련을 시켰대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던져주고요, 30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배울 점을 3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30가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분 지나면은요, 야, 이제 더 이상 적을 게 없다. 한 5가지 정도 적고 나면 더 이상 적을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이 30가지를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떠한 그 말씀들이 저의 그 뇌리를 스치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요 단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단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구절 가운데 만약에 이 단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로, 여기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형식으로 어떠한 글자를 넣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다른 말씀과 앞뒤 말씀과 또 연관시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배울 것, 이것을 한 30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되어질 때에 마치 매트리스를 펼치게 되어질 때 작은 상자가 큰 매트리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떠한 찬양을 하냐면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항상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평화롭지 않은, 화목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할 때 이 평화는요, 우환이 없고 평온한,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평화라고 할 때에 적의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는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날이냐면은 진정한 평화를 주는 그러한 날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말이죠,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셨는데,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앞으로 올라가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까이 오게 될 때에 그때 왜 목자들은 두려워하였을까요? 인간의 두려움의 그 근원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냐면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졌냐면은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범죄한 그 아담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질 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냐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어지냐면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다가갔는데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뭘 보라고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주관해야지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맡겨서는 안 돼.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돼. 네 인생은 네가 주관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내 인생이 더욱더 두려워지게 되어져요.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뱀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무서움은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장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장래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참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그리고 내면화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점점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안에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만큼 그리고 또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유리 가가린은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 하늘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주에 나가 보니 신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1층 위에 2층이 있잖아요.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1층에 살다가 2층에 갔어요. 2층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는 눈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인간이 2층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말이죠. 아주 귀한 작품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햄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와 관련하여서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셰익스피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계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작품 속에 있는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계시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이 소설의 그 작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소설 속에 작가에 대하여 계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목자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질 때 모든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